1988년 7월에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그 북쪽에 북해에서 북해 그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한 대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68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앤디 모칸이라는 이 남성은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앤디 모칸은 살아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한참 잠이 깊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잠결에 들리는 폭발음 소리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곳곳에서 그렇게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렇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배에 난간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북해의 바다 역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서 불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불바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다 위로 뛰어내린다고 해도 한 30분 정도는 살 수 있을까? 30분 정도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30분 안에 그 북해 바다에서 구조되지 않으면 살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배의 갑판에서 그 바다의 수면까지는 거의 높이가 50m였습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한 22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에 그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갑판에서 그 밑으로 떨어져야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앤디 모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유소 시추선 거기에 그냥 남아있자니 화염이 자신을 덮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북해의 차갑고 깊은 바다에 뛰어 들어가도 불이 붙은 기름이 바다를 덮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배에 그냥 남아있겠습니까? 시추선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다에, 북해의 깊은 바다, 춥고 기름이 그렇게 유출되어서 불타는 그 바다에 뛰어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앤디 모칸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불꽃이 일렁이는 차가운 북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앤디 모칸을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까? 단지 그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배에 남아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단지 운이 나빠서 그 168명의 사람들은 시추선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일까요? 앤디 모칸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될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아주 정말 작은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목숨을 건 선택을 했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즉 갑판에 남아있으면 100% 죽는 것입니다.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혹시나 살 수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전문용어로 가능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가능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다로 뛰어내리면 죽긴 죽겠지만 그래도 0.01%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저 길로 가면 망하긴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길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석유 시추선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기회가 결코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분명 이러한 선택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영어로 하면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냥 개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토를 가지고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게 날마다 바뀌며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988년에 이 스코틀랜드 북해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에 겨울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또 3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서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매일매일 연속되는 부부싸움과 그리고 가정의 불화라는 이 불구덩이를 끌어안고 서서히 죽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나마 희망이 있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삶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삶도 힘들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이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로 가면,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뭔가 되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에이스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왕에게 청을 해야 되겠다,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니 물론 남편의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뭐가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타는 그 북해 유전의 석유 시치선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손톱만큼이라도 희망이 있는 바닷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희망은 손톱만큼이 아니었습니다. 저 하늘의 별보다, 아니 온 우주보다 더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7년이 지난 지금 그 여인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이곳에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확실히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죽음의 상황,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가능한 죽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겠지만 그래도 한낱 같은 희망이 있는 가능한 죽음으로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처럼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분명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이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개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며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니? 너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니?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부끄럽지 않니?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사단은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게 휘장을 넘어서 거룩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죄 없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에 실을 벗고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의지는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뜻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뜻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고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 내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고 싶은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추운 새벽이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며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분명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100% 응답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감을 그냥 안주함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안주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며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한 죽음의 상황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능한 죽음의 상황, 죽을 수도 있고 혹시나 한낮 같은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성령 안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하는 자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